제가 앉아 여러분들이 앉아 그렇게 교동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어디를 좀 가는데 우리 카니발에 내비게이션이 없어가지고 제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핸드폰을 안 가지고 막 핸드폰을 안 가져왔으니까 핸드폰을 안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막 찾는데 핸드폰이 어디에 있죠? 앞에 있는데 깜빡 그걸 제가 켜놓고 깜빡해가지고 핸드폰이 없다고 막 이리저리 찾으니까 우리 사람이 뭐 찾냐고 핸드폰이 없다고 그랬더니 여기 있지 않냐. 깜빡깜빡합니다. 한계영 원사님이 대표 기도라 실내화를 미리 가져가세요. 신고 여기서 이제 안 갈아 신으려고 이제 사도신경 할 때 오는데 여기서 실내화를 벗고 올라오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신으라고 그 바람에 사도신경을 깜빡했습니다. 우리가 깜빡깜빡해요. 말씀도 깜빡깜빡합니다. 그래도 자꾸 말씀을 들어요. 그래야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는 창세기 44장 말씀이었어요.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곳에 관계의 회복이 있고 이 회복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45장 말씀이세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듣고,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에 믿음의 실력이라고 했는데 믿음의 능력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실력이, 믿음의 능력이 좀 향상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전에 찾아보면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 이 원수예요.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한이 맺힐 정도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원수. 하루짜리 원수도 있어요. 하루 만에 그냥 괜찮아지는, 어떤 원수는 한 달 만에 괜찮아지는 그런 원수도 있고, 어떤 원수는 평생을 가는 그런 원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TV를 보셨을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서 사자성어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천생연분입니다. 답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자기하고 나하고 사이를 뭐라고 그러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생각을 하더니 원수 그랬어요. 아니 두자 말고 네자로 그랬더니 평생 원수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한테 이 할아버지는 평생 원수인 거죠. 평생 원한이 맺힌 겁니다. 여러분 그런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원한이 맺힐 정도로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가능하지 못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잊지 못할 그런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원수가 있으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해석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할 것인지, 어떻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해석할 건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해석할 때, 믿음으로 해석할 때, 그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봐왔으니까 그래도 잠깐 설명을 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왔어요.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을 판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의 형들이에요. 남도 아닌 내 형들이 나를 언화 20개를 받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딸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짐승처럼 사고 팔리는 그런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이 됐단 말이죠. 나를 판 형들, 원수 아닙니까? 얼마나 나에게 큰 상처를 줬겠어요. 얼마나 원한이 맺혔겠어요. 어떻게 형들이 나를 팔 수 있습니까? 남도 아닌 형들이 어떻게 나를 팔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형제 가운데 여러분들을 배신했거나 남도 하지 못하는 그런 힘든 일을, 그런 어려운 일을,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나에게 행했다면 원수 아니겠습니까? 요셉에게는 형들이 원수 같은 존재란 말이죠. 또 나름대로 애굽에 종으로 팔려와서 종노릇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요셉을 억울하게 가짜로 고발을 해서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나에게 억울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했던 그 여자, 원수 아니겠습니까? 요셉에게는 이런 원수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원한을 맺게 하는, 잊지 못하는 그런 해를 끼친 원수들이 있단 말이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 애굽과 주변 나라에 엄청나게 큰 기근이 닥쳤습니다. 애굽은 그래도 총리가 된 요셉이 경제정책을 잘 펼쳐서 기근에 전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만 주변 나라들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기근으로 인해서 배고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살던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외국에서 양식을 구하러 왔던 모든 사람들은 누구와 대면을 해야 되냐면 총리인 요셉과 대면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최고 결정권자예요. 요셉이 사인을 해야지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양식을 사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누가 있어요? 20년 전에 나를 팔았던 형들. 그렇게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건만 외면하고 자기를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 20년 동안 한 번도 내 마음에 잊을 수 없는 그 형들이 지금 자기들 앞에 10명이 쭉 서 있습니다. 요셉은 엄청나게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의 2인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앞에 서 있는 형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죽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그런 힘없는 나약한 존재예요. 20년 전과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요셉이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내가 누군지.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형들의 간장이 녹아내렸을 거예요. 맞잖아요. 팔았잖아요. 20년 전에. 살려주세요. 형들 살려주세요. 그렇게 액을 복구했던 그 동생의 말함, 그 말을 외면한 채 지금 팔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팔았습니다. 사실이에요. 나를 판 형들, 원수들, 지금 내 앞에 막강한 권력자가 된 내 앞에 아무런 힘도 없이 무릎을 꿇고 있는 나를 팔았던 저 원수들, 20년 동안 참고 참았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내가 이놈들 가만두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아픈 삶을 살았는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20년 동안 맺히고 맺혔던 원수를 갚았다면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요셉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 외에 다른 사람을 찾으셨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았던 사람 요셉. 자, 저 좀 보세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요셉만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잖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말씀을 주셨나요? 우리에게도 주셨죠. 요셉을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너무나 두려워하는 그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근심하지 마소서. 그 밑으로 한 단 내리면 또 있나요? 5절. 아닙니다.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형님들 하지 마. 원수 같은 이들, 원수잖아요. 이들을 향해서 요셉이 괜찮아,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이게 요셉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요셉나이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20년 동안 요셉은 왜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냈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환난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까? 왜 형들이 나를 팔았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형들을 향한 원망, 형들을 향한 분노, 형들을 향한 어떤 원한,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을까? 형들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이게 아니고 형들을 향한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원한을 줬던 그 사람을 바라보면
내 눈에서 불이 이걸 그릴 거예요. 이놈들 죽어 보자.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힘이 생기면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걸로 20년이 갔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을까? 드디어 요셉은 그 답을 찾은 거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있어요. 내 주변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닌 지극히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내 주변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해석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믿음으로 해석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다시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와 당신들, 내 자손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게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아래, 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 밑그림 가운데 내게 환난이 있어요. 내가 고난받음으로 나와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고난받음으로 우리 자녀들의 축복을 받아요. 지금 요셉의 신앙의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판 원수 같은 저 형들,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저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는 저들은 더 이상 나에게 원수가 아닌 거죠. 요셉의 마음에 원수가 사라져. 고난이 맺힐 정도로 나를 해롭게 했던 사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원수 가운데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원수가 아니에요. 더 이상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위로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고 긍휼히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원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원수가 있을 때 응답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말씀과 적용을 하면 믿음으로 해석해라, 말씀으로 해석해라. 그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해라. 그러면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할렐루야.
원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내 주변에 나에게 상처, 나를 힘들게, 나를 가슴 아프게, 가장 가까이 내 남편이 나에게 상처를 줬고, 또는 내 아내가 나에게 상처를 줬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관계 가운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지금 이 상황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해라.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기도 응답을, 우리 기도하잖아요. 응답받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하는 걸 응답받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만을 통해서 본다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을 해석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금요일날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금요일 똑같이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 집사람이 여보 혼나는 것 같아요. 혼내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혼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봐왔으니까 오늘 이 부분에서는 믿음의 해석입니다. 오래전에 선배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 와서 자기 교회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교회를 신앙생활을 안 해. 교회 좀 다니자고, 교회 좀 다니자고, 뭐 꿈쩍도 안 해. 남편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남편이 사람이 참 좋은데 술을 너무 좋아. 연말이 돼가지고 뭐 그냥 거의 매일 12시가 넘어서 고주망태가 돼서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날도 수요일인데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왔더니 아직도 안 들어왔어. 막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인간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그리고는 이제 오늘 들어오면 끝내자. 더 이상 이 인간하고 못 살겠다. 그냥 찍고 끝내자고 하자. 그리고는 네, 끝내자. 오늘 여기까지만 살자. 그러는데 그날 수요일 날 저녁에 조금 전에 예배드렸던 목사님의 말씀이,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이라도 감사의 조건 5개만 생각을 해보자. 그 목사님 말씀이 쑥 생각이 나는 거. 내가 이 인간한테 고마울 게 뭐가 있어? 막년회라고 연말이라고 뭐 그래도 한번 찾아보자. 이 인간한테 고마운 거, 감사한 거 5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째, 남편은 아무리 술을 마셔도 절대로 외박은 안 해요. 술에 취해 쓰러져도 대문 안에 들어와 쓰러져. 그러니까 술을 그렇게 처먹는데도 한 번도 바람을 피운 적이 없어요. 고맙더랍니다. 그래, 고마웠어. 두 번째, 그렇게 고주망태가 돼도 한 번도 교통사고 난 적이 없어요. 희한하게 차를 잘 비켜와. 그렇게 바닥이 미끄러운데도 미끄러져서 팔 한 번 안 부러뜨렸어요. 희한하게 또 잘 와, 집에까지. 술 먹고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어요. 고맙더라. 남들은 주사가 있어서 술만 마시면 아내하고 싸우고 집에 있는 거 다 부시고 그런데, 우리 집 남편은
술 먹고 돌아오면 자기가 아무리 바가지를 걸고도 찍소리 안 하고 잠만 자. 그것도 고맙더랍니다. 고마워. 감사해. 다른 집 남편들은 교회 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 집 남편은 내가 교회 간다고 해서 한 번도 뭐라 그런 적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교회를 가든지 말든지. 고맙더랍니다. 다섯 번째, 다른 집사님 남편들은 주일만 되면 등산 가자, 산에 가자, 취미 활동 때문에 주일을 빠지기가 부지기수인데 우리 남편은 취미가 없는 게 취미예요. 주일날 되면 하루 종일 뒤집어 잠만 자. 그리고 또 깨면 또 TV만 봐. 그래가지고 강아지처럼 주일날은 얼마나 집을 잘 지키는지 몰라요. 고맙더랍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고마운 게 많이 이렇게 5개나 있어요. 12시가 되니까 남편이 이제 막 대문 밖에서 큰 소리로 홍도야 오지 마라. 그리고는 대문을 팡 차고 들어왔어요. 무슨 빨로 이 집사님이 뛰쳐나가서 여보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리고는 방실방실 웃으면서 부축을 해서 방으로 들어 양말을 벗기고 여보 사랑해 고마워요. 우리 위해서 일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뽀뽀도 하고 다리도 주물러주고. 남편이 은근히 겁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어제하고 달라. 오늘은 술이 그렇게 안 취했는데도 본인이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술 취한 척하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아니 전혀 다르니까 내일 아침에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제 밤에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혀 예상과 밖에 해장국을 끓여놓고 그리고는 꿀물을 타가지고 오면서 여보 건강해야 돼요. 당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어제 목사님이 5개 감사한 거 생각해 보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그 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해석이에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만 했지 남편을 향한 믿음의 해석이 없어. 그런데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해석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입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귀가 있어요.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여러분 믿음의 해석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 가운데 원수가 없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내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 내가 만난 환난, 내가 당한 슬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원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구원의 밑그림 가운데 하나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사건을, 그 일을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해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비밀이에요. 지금은 도무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요셉도 몰랐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을 때 애굽으로 종으로 끌려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자기는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으로 집어넣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았어요. 큰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시간이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혀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의 아르키메데스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도대체 해답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목욕을 하기 위해서 욕조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넘쳐요. 그때 번쩍 자기가 그렇게 고민했던 문제의 정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르키메데스가 외쳤던 말, 유레카! 야, 이거다! 이거였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거였구나. 우리는 그때 유레카! 그렇게 외치지 않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외쳐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내게 이런 곤욕을 치르게 했는지, 왜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건져주시지 않고 오랫동안 나를 그 감옥에서 그냥 침묵하게 하셨는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가 그였구나. 우리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거였구나. 내 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거였구나.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거였구나.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런데 이거였구나. 우리는 그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고 진심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볼까요?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영권입니다.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영적인 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힘이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발견케 하실 겁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인내하며 견딜 때 하나님의 섭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섭리를 깨닫고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할렐루야! 고백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할 겁니다. 잠깐만요.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밑으로 좀 내려줄래요? 놀랍고 놀랍고 놀라우시다. 여러분들을 향한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환난이고 고통스러운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의 해석으로 나아가면 그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찬양이 주님의 시간에 기다려 그때를,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한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과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할게요. 처음부터 하는데 자기 이름 한번 넣어봅시다. 내 이름은 인태니까 인태에게 향하신 세 번 할 건데 자기 이름,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하민에게 향하신 예람에게 향하신 우리 자녀들 이름도 한번 불러보십시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 이름도 한번 불러보십시다.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사랑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입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간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자기 이름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모아볼까요? 여호와에게 가슴이 여호와의 계획과 놀랍고 놀랍다 놀랍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이름 한번 불러봅시다. 여러분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 여호와의 계획과 놀랍고 놀랍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랍 우리 자녀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여호와의 가심이 여호와의 계획과 놀랍고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놀랍고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 주님의 시간에 기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고만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기의 뜻 이루어지리
기에 떠 이뤄지리 기어려 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아멘 그때니 아멘 기에 떠 이뤄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뤄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 하나님 때가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기에 뜻 이뤄지리 기와 주의 뜻 이뤄질 때 주의 뜻 이뤄질 때 우리 아름답게 변하리 아름답게 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아멘 분명히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의 뜻 이루어지니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우리 다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환난 내가 만난 고난 내가 받아야만 했던 그 상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영성을 오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색과 같이 믿음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원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오와 분노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 나의 고난이 있고 나의 환난이 있고 나의 고통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분노와 원수가 정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상처와 내 마음에 있는 고난 고통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더 이상 내 마음에 원수가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한과 정오와 분노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한 고난, 내가 받는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씩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내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석할 때 막혀졌던 기도의 응답이 뚜려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